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감성과 이성, 극에서 나오는 이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여리고성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그 성을 계속 뚫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계속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진보가 없는가?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쟁취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콜라네 페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유대 랍비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의미가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서 적어온 것이 있습니다. 콜라네피시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인데 영혼의 소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소리는 소파르라는 악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소파르라는 악기 속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소파르라는 것은 본장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양강나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파르는 이 순양의 뿔로 만든 것이죠. 이 양강나팔을 만들려면 양 한 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이 양강나팔은 이 양 한 마리의 희생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악기, 소파르라는 이 악기는 한 마리의 양이 죽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언제 날까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 나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드리는 찬양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소리가 내 속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면 양강나팔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죽어야 만들어지는 소리가 이 양강나팔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뿔은 이 순양에게 있어서 이 뿔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위험으로부터 나쁜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든지 보호해내는 것이 이 순양의 뿔입니다. 그런데 그 뿔을 뽑게 되죠. 만드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뿔을 이렇게 베어내어서 그 뿔을 물에 담궈 놓은대요. 뜨거운 물에 3시간에서 5시간을 담궈 놓으면 이제 이 뿔이 약간 물러지겠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뿔 속에는 뼈가 있으니까 그 뼈를 빼낸다고 해요. 뼈를 빼내면 그 뿔 속에 들어있는 뼈를 빼내 또 뿔과 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또 청소를 한다고 그래요. 더러운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리고 나팔을 만든다고 합니다. 뿔을 뽑은 다음에도 물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이 속에 들어있는 것 자신을 지켜주던
그 뿔을 지켜주던 지탱해주던 그 뼈를 다 뽑아내. 그래야 만들어지는 것이 양강나팔이라고 합니다. 이 양강나팔은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승리의 소리라는 것이죠. 찬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그 뿔을 뽑아내고 나 자신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의 뿔을 뽑아내어서 물속에 푹 담궈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들어있는 그 뼈를 뽑아내고 그 껍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소파르라는 이 양강나팔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게 되면 이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간대.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왔다가 이 희생의 찬양을 통해서 7길로 도망을 가는 것이. 여러분 혹시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막 몰려오는 것 같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데키아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폭파시키라는 그런 의미의 나팔 소리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부르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는 폭파시켜 버리는 거죠. 뭘 폭파시켜 버립니까? 나의 죄성.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폭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성의 소리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쉐바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굽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굽어졌다. 꼿꼿한 게 있고 굽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꼿꼿한 것은 그만이고 굽어진 것은 겸손이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양강나팔의 소리 속에는 나를 낮추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겸손히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세리의 모습,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트루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기관총 쏘는 소리 같아. 나팔을 부는데 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는 거. 마치 원수를 향해서 조준사격을 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막 조준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이 양강나팔의 이 나팔 소리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원수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데키아 그돌라. 데키아라는 것은 위에 첫 번째 나왔잖아요. 이 마지막은 데키아 그돌라인데 이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부.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호흡이 끊칠 때까지 계속 부는 겁니다. 이 소리는 왕의 대관식 때 이렇게 양강나팔을 불 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때 불리우는 소리라고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런 소리가 나죠. 그분이 그렇게 불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최근에 여러 그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이 이렇게 돌고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분이 부는 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소리가 들린다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데키아 그돌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왕의 되관식이 되는 그 시간에 양강 나팔 소리가 그렇게 들릴 것이다. 그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파를 하는 찬양의 소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 세상에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리가 창조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은 이 소리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제가 그걸 봤더니 그 과학자들이 해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소리가 더 크게 나게 되면 계속 크게 되면은 그 소리가 나중에는 빛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리가 빛이 된대요. 소리가 빛이 되고요. 그리고 그 빛이 나중에는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소리가 빛이 되면서 그 소리가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스펙트럼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 갈래의 빛이 나오잖아요. 7색깔 무지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7가지 색깔이고 나머지는 수십만 가지의 색깔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의 소리를 그 스펙트럼에 전달해 보니까 소리를 했는데 스펙트럼이 반응해서 빛이 나오더라는 거죠. 사람의 소리도 빛이 나오고요. 짐승의 소리도 빛이 나오는데 그 빛 색깔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파르라는 이 악기를 최전방에 사용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 양강나팔을 가장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창과 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준비하고 앞서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맨 처음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바로 이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각 나팔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선발대로 출발하고 나가는 제사장들의 손에는 양각 나팔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을 칠 때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잖아요. 그 나팔이 뭐냐면 바로 이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승리를 준 겁니다. 그들이 불었잖아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서로 미디안 군대들 서로 죽이고 죽다가 다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찬양의 소리는 빛이 되어서 주님께서 소리가 빛이 되었을 때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두웠을 때 이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과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소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길,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 같은 이 일을 앞두고 양각나팔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그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양각나팔 준비하게 하시고
또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런 전략을 쓰고 이런 방법을 써라 라고 전쟁하는 어떤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바퀴 돌라고 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라고 하셨습니까? 7바퀴 돌라 그랬죠. 그러면 전체는 몇 바퀴입니까? 13바퀴입니까? 14바퀴입니까? 예. 역시 우리 재원이 형제는 수학을 잘 하시는가 봅니다. 13바퀴죠. 자, 13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뭔가 화끈하게 영웅들도 좀 생겨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뭐 전쟁을 해야 전쟁하는 맛이 나고 이미 이기게 하신 싸움이라면 한번 멋들어지게 이렇게 한번 싸워서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히 질질 끄는 것 같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이 방법도 너무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순종해서 저 성이 어떻게 함락당할 수 있으며 저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이번 기회에 한번 능력 한번 더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여주신 능력은 너희가 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주된 무기가 양강나팔과 고함 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방법 동의하고 한번 따라갈 만 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한자매 어때요? 우리는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 방법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고 뭐 어차피 이길 때는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 그 따라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의 현재 지금 주시는 말씀에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 여리고성만큼 견고한 성도 아닌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기꺼이 허리를 굽히는 순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돈다 그러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돌잖아요. 그리고 고함치라 그러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고함치면 얼마나 힘이 빠진 상태에서 고함치기 때문에 소리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은 13바퀴 도니까 하루에 2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1바퀴 돌고 그리고 힘을 결집해서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요, 불평하기에 충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시한 방법이 불평이 나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7일이라는 시간을 꼭 드려야 됩니까? 일주일까지 꼭 가야 됩니까? 하루 전쟁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흐르는 물 가르는데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갈라지게 하십니다.
홍해 건너가게 하실 때 모세가 지팡이 가리키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홍해 갈라졌는데, 아니 이 성 공격해서 무너뜨리는데 일주일씩 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들 가운데 불평하기에 충분한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내가 생각한 합리적인 방법과 맞지 않아 쉽게 불평하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차피 주실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십니까? 성을 돌면 건강한 사람들, 씩씩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돌면 되지 온 백성이 또 돌 게 뭡니까?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갓 태어난 아이 업고 가야 되고 노인들도 있을 거고 병들어서 골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왜 꼭 다 같이 돌아야 됩니까?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찾기 시작한다면 수없이 많은 불평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요, 계산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계산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는데 무너지고 소리치는데 성이 무너집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계산 방법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은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창구 집사님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그때 없어서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빵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보내셔가지고 그들 스스로 먹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반년 정도 되는 월급이잖아요. 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빵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와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산도 안 나옵니다. 계산이 나와도 답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불가능한 충만함이 있습니까? 불가능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계산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실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은 그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병이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걸 가져오는 순종 말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계산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하십시다. 졸지 말고 순종합시다. 뜨끔한 분이 계시죠. 네. 그때 빨리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성도님이십니까? 네, 서로 안 부르시는군요. 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들이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산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신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내게는 500여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그런 분이 맞습니까? 내 앞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고함을 쳐라. 그러면 그 성을 얻게 될 것이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순종이 되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체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결국 순종이고 순종은 승리인데 그 승리의 보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이 밤에 더욱더 분명해지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때 사람의 방법을 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일하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이해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적인 방법으로도 전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은 돌면 무너집니다. 소리치면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가 순종인데 이 순종은 나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나를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한 방 먹이실 것입니다. 좀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깨어져야 순종이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여리고성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순종하다가 화살 쏘면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활 쏘면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고정관념 깨어지고 이 자아가 깨어져야 순종이 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의 첫 번째 싸움 그냥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그 첫 번째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면 두 번째 싸움도 세 번째 싸움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늘 똑같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똑같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날마다 싸우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만 지치고 그만 쓰러지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옆에 계신 분 좀 끼워가면서 물어보십시오.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시작.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뒤에 바람을 꺼주십시오.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추워요. 어디까지 했죠? 잊어버렸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생각 안 날 때는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좋겠습니다. 한번 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몇 사람이 순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와서 여러분 여리고 전쟁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자, 이제 돕시다. 양각나팔 들고 제사장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그 앞에 군사를 서세요. 그 뒤에 법계, 그 다음 백성들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몇 사람이나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갔을까요? 네? 전부요. 어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에 모든 백성이 아멘했습니다. 수십만 되는 백성입니다. 수십만 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수십만 가지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모래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니 수십만의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응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이 간 것이 아니고 하나가 그 성을 도운 것입니다. 공동체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작은 성도 아닙니다. 활에 안 맞으려면 더 멀리 사정거리 바깥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km 이상은 걸어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3km씩 이렇게 걷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은 어때요? 몇 킬로를 돌아야 됩니까? 7바퀴니까 21km를 걸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21km는 몇 킬로 됩니까? 집까지? 신정동까지 몇 킬로나 됩니까? 네, 신정동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여기서 이제 신정동까지 걸어가는 거.
그런데 백성들이 그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첫날은 순종할 만하고 두 번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순종할 만한데 일곱째 날은 도저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6바퀴 돌고 7바퀴까지 돌아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까지 되어져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한 것이죠. 승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끝까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을 같이 하고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가 보장된 것이죠. 이 전쟁에서 영웅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굴까요?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승리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영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싸움에서 영웅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승리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승리를 주실 때 몇 사람이 돋보이게 하는 그런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도 나도 똑같이 자신의 분량껏 주심받은 재능껏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 사람 특별한 사람이 드러나고 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럼 자기가 주인 된 것이죠.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어떤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이 되었는데 그 교회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정말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그 교회를 건축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시시콜콜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어떤 일들을 하면 그분의 입김이 점점 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영적 권위자로 세워진 목사의 이야기보다도 그 장로님의 눈치를 자꾸 실실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때마다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런 것이 그 교회에 있었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건축 헌금을 합시다. 거기에도 혼자 다 지을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도 그분은 그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고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지어져 아름답게 봉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금액을 그분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생각할 때는 우리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두렵돈도 크게 보시고 많이 낸 사람도 크게 보시고 모두가 승리자로 그 교회를 지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영웅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웅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찬양 또한 마찬가지, 헌신 또한 마찬가지. 우리 성탄절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뭐 준비합니까? 영웅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 포지션을 찾아서 그것을 행해가는 거죠. 그래야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웅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주셨습니다. 마음엔 별로 들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의 말씀 속에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이미 내 손에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의 손에 그 성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다시 자, 같이 갑시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이 빛은 힘이 있습니다. 소리가 빛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소리가 뭐하죠? 강력한 빛이 된 것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의 그 소리가 연합되어서 그 소리를 듣는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리를 합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빛이 되어 어둠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둠의 장막에 그 빛이 들어오므로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소리 속에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여리고성 장벽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소리가 빛이 된다. 여러분의 소리가 빛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전에, 믿음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면서 이제는 여리고성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